오늘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나는 내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지니까 멀리 떨어져서 이제 시원해, 잘 가 있어, 나는 프리야, 나는 괜찮아, 이러면 그 둘 사이의 사랑이 깊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서로를 그리워하면 잠시 떨어져 있어도 날마다 생각하고, 요즘은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핸드폰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잠자기 전에도 통화하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서로 고백하고, 그럴 때 그 사랑이 긴밀해지고 돈독한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도 몰라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저기 뒤에 앉혀놓고 주일날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는 다행인데,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니 서운하고 서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가까이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별로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즐거워하는 것만 너무 기뻐하고 관심을 두면 정작 하나님이 서운해 하십니다. 둘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자기는 너무나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관심도 없으면 얼마나 서운해요. 인간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실망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실망하실까 봐 매 순간 기도하고,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자기 전에 감사합니다, 일하면서도 힘들어 하나님 이 순간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이 과업을, 미션을 완수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시험장에 가선 하나님 이 문제가 어려운데 어쩌면 이 문제를 잘 풀게 해주세요. 또 우리 늦게 그냥 신학하시는 분 막 너무너무 바쁜데 정말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제가 아는 문제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그 사람이 100% 완벽한 실력자가 아니에요. 그 수학으로 유명한 이준희 교수, 세계적인 필즈상을 받은 사람도 자기가 수학을 잘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냥 문제풀이 빨리 하는 게 수학 실력이 아니에요. 제가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이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여러 가지 학원들 있잖아요. 거기서 서로 선생들끼리 경쟁을 붙였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수학 문제, 영어도 아닌 국어도 아닌 수학 문제를 어떤 질문을 했는데 수학의 답을 푸는데 그 해설을 다 하는데 공식까지 다 집어넣어서 처음 사람이 2분에 풀었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고 박수를 쳐요. 그런데 다음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얼마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1분 안에 끝냅니다. 그랬더니 그 어려운 수학으로 공식을 부르고 다 설명해 주는 거를 손이 안 보이는 빛의 속도로 다라락 하는데 1분 몇 초에 끝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식적인 공부만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느 분야든지 탁월한 실력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세상의 것이 좀 부족해도 덜 서운해요.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봐도 덜 서운해요. 열심히 일했는데 다들 그냥 보너스도 주고 추가 수당도 주고 일한 만큼 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덜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기준으로 보면
남들은 똑같이 계산대로만 살아가요. 꼭 수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세계적인 그 이준희 교수는 자유로운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수학을 갖고 꼭 계산 공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운 난제를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11개를 풀어서 세계 대학에서 종신 교수제를 직을 제안을 받았어요. 프린스턴, 하버드 다 거기서 세 군데. 그런데 가장 수학 실력이 좋다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이 좋다고 해서 그걸로 자기가 선택해서 갔어요. 저기 있는 우리 에이든이나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 잘하면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팽개치면 최종적으로 노벨상을 받고 어떤 탁월한 업적을 받는 사람은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감을 줘야 작품이 나오고, 문학가도 영감이 나와야 글을 쓰고 발명하고 여러 가지 연구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막혀있던 그 난제를 푸는 영감을 얻어야만이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가 노력만 한다고 다 돼요. 물론 노력한 만큼 성과는 어느 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탁월한 업적,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업적을 얻으려면 인간이 자기 꾀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과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뭐를 주고 싶을까? 부모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고 떨어져 있는데 뭐 문자 보내고 잘 있어요 엄마 아빠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어느 자식은 한번 떨어지면 핸드폰으로 아무리 문자를 줘도 답장이 없고 막 그러면 부모 마음이 걱정만 끼쳐줘요. 그런데 어느 자식은 날마다 아빠 엄마 잘 지냈어요 건강하세요 저 지금 여행 잘하고 있어요 어디 있는데 괜찮아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부모한테 아뢰는 그 자식은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날마다 아뢰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억 명의 사람, 수십억의 인류가 살아가는데 이 가운데도 잘못된 종교를 믿어서 지금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은 성지순례를 한다고 해서 그 나라 온도가 59도까지 올라가는데 사막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견디는데 성지순례로 해갖고 좋은 환경에 있다 간 사람은 1100명이 지금 죽었어요. 열기에 지금 더 죽을 거예요. 또 열기 때문에 지금 기상 이변이 일어나서 계속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성지순례해도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성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진화론이 다 세상을 지배하는데 많은 과학자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 중에서도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창조과학자들이 많아요. 과학적으로 유추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진화론은 그러니까 하이퍼세시스라고 그러죠. 가설이 이게 이거라고 추정하는 거지 그게 데이터로 모든 증거로 확정이 된 게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다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아메바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조상이 원숭이. 원숭이 앞에 가서 근데 조상님한테 절도 안 해. 조상님을 우습게 알아. 원숭이를 괴롭혀. 저기 동남아 어디 나라 가면 원숭이가 완전히 장악한 지역이 있어요. 원숭이랑 개랑 막 싸우고 동네가 난리가 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조상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런 무생물로부터 비롯됐고 우리는 우연하게 발생되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세상을 무신론으로 살아가며 진화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면 인간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간보다 더 나은 영장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얘기도 못해요. 지금까지 있는 과학도 증거도 못해요. 그런데 진화론을 맹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신이 없어! 없는 것을 맹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종교예요. 무신론도 종교입니다. 없음을 믿는 게 종교예요. 간이 부어갖고 하나님이 없어. 그래갖고 자기가 최고라고 해다가 나중에 심판날에 가면 끔찍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영웅 호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어린아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사랑한다 고백하고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는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려운 재난을 당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제가 예전에 군대 가서 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다 옷 색깔이 다르죠. 군대 가면 딱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제복이 똑같습니다. 위에서 딱 보면요 까만 머리 얼굴 하나인 것밖에 안 보여요. 그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위에서 누군가 나를 봤을 때 지명하여 나를 알아준다고 하면 그 사령관이 나를 알아준다면 얼마나 대단할 거예요. 우쭐할 거예요. 그런데 훈련병들 계급을 불러요. 1925번 그러면 그 번호에 자기가 이름도 없이 번호로 불림을 받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인류가 지금 60억이 넘고 어떤 사람은 80억이 넘는다고 말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번호가 있어요. 자, 몇 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애들은 이제 50억 몇 번 뭐 그럴 거예요. 자, 우리가 다 번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번호로 부르지 않고 뭐로 불렀다고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제가 어제도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열심히 무당들도 기도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졸고 있는데 지금 무당들은 귀신한테 접신하려고 밤새도록 피리 불고 새소리 내고 우리 기도 쪽 우리를 방해하면서 왜 우리가 세게 기도하면 자기들 귀신이 접신이 안 되니까 계속 방해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알고 계셔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 영적 싸움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 1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무당을 믿고 무속을 믿고 점치는 자들이. 자, 그 사람들이 그냥 학습무라고 그래요. 그냥 자기가 공부해서 무당 점치는 사람이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직접 귀신의 영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왜? 그 사람들도 귀신이 알려주니까. 저 사람이 오늘 누가 올 거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뭘 얘기해. 그러면 딱 오자마자 어떻게 했지? 당신 이렇지?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귀신이 점치는 것도 위에서 누가 내려다봐요? 하나님이 내려다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고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점치러 다니고 그런 무당들한테 가서 귀신들한테 또 구술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앞날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순종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대재벌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내가 다음 선거에 당선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여러분, 무당이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맞으면 그거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결론 데이터를 내보세요. 과학적으로 무당들이, 귀신들이 점치는 그게 다 100% 맞아서 성공한 사람 몇 명인지.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역사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여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에서 조금 성공을 거두거나 공부를 좀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스워져요.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경을 자꾸 인간의 이성으로서 분석하려고 해요. 철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해요.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논리가 안 맞으니까 기적의 사건을 다 빼버려요. 신학을 공부하는 자들도 그렇게 엉터리 신학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독일의 신학이 다 죽었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 신학도 다 죽었어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다 기독교 기초로 시작이 되고 신학교로 기초된 학교예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그 신학은 다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을 믿어요. 성경 비평을 다 믿어요. 성경을 비평학적으로 받아들여요. 문화인류학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이걸 자기 이성으로 해석하면서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만 믿고 안 믿는 것은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퀴어 신학까지 나오는 거예요. 해방 신학도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이데올로기로 이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머리가 똑똑할수록 제정신이 아니어서 저 멀리 가버려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딱 앵커를 내리듯이 닻을 내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을 보고 또 세상 공부도 하면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대단하다고 여기고 나면 깜짝 놀라요. 또 돈에 마음에 욕심 있는 사람은 조금 돈 있는 사람 앞에 가면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어마어마한 재벌 앞에 가면 괜히 기가 죽어요. 여러분, 재벌 앞에 가면 기가 죽어요? 자기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돌처럼 여겨보세요. 부도체는 아무리 강력한 수십만 볼트의 전기가 흘러도 끄떡없어요. 옆에 가도. 저는 돈에 대한 부도체예요. 저는 돈 많은 사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돈은 자기 혼자 다 쓰세요. 그렇다고 세상에 인기 있고 명예 있는 사람 대단해요?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별로 안 여겨요. 그러니까 권력자, 뭐 대통령이 그러면 그 앞에서 저거요? 아니에요. 저거 별거 아니에요. 저 몇 년 안 있으면 물러날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의 권세들, 권력자들, 유력자들이 다 세상을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유한한 것이고 언젠가는 가졌다가도 다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떼돈을 버는 것 같지만 주식이 폭락하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저는 사차는 쓰레기 같은 것에 내 인생을 투자 안 합니다. 저는 사람한테 투자 안 해요. 돈에 내 인생을 투자하지 않아요. 영원한 가치, 진리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을 주든 안 주든 열심히 이 나라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데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일생이 끝날 때 누가 더 평가를 받을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세상이 알아줄 거예요.
세상이 설령 몰라줘도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지금 60대 중반인데도 열심히 공부해요. 지금도 영어 공부 복구하려고 해요. 그 많은 일 하면서도 틈틈이 영어 뉴스 듣고 막 해요. 옛날만큼 안 돼도 해요. 복구하려고. 왜 그래요?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공부해서 남 주자. 자, 따라하세요. 공부 잘해서 남 주자.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잘 연봉 높이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면 이 사람은 시야가 좁아요. 세계관도 좁아요. 돈을 많이 설령 벌고 남들보다 부러운 자리에 가도 그 인생은 쫄부로 끝나요. 하찮은 인생으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요. 그런 쫄부들은 세상에 넘쳐나요. 내가 가진 돈을 갖고 위대하게 사용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그러한 기업가들, 그러한 경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도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고 큰 부자가 나오길 바래요. 그러나 부자가 돼서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돈을 갖고 하나님, 내가 이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더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돈을 쓰겠습니다. 목표를 갖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대한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존귀하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만드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많이 봅니다. 미국에 가면 다 보세요. 최고 엘리트들 그 중에서 보면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많아요.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머리도 있고 공부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하는 건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지금부터 성경 암송시키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공부 열심히 아무리 잘해도 정말 고시 패스하고, 미국에서도 변호사들, 근데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인을 방어하는 일, 좋은 일인데 범죄를 은닉하는 데 사용되는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요. 악한 악인들을 두둔하고 변호하고 그들의 돈벌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자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 똑똑하고 그 공부만 해서 결국은 저 악랄한 범죄자들을 두둔하면서 돈벌이 하는 거. 물론 범죄자들도 변호해줘야죠. 인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기엔 하찮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서 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수천 건 하는 거예요. 낙태해갖고 돈 벌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낙태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잖아요. 생명을 낙태해서 그 낙태한 태아를 백신에까지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미국에 있는 어느 아는 분이, 미국의 목사님들도 백신을 못 막을 수 있는 이유가 없는데 사인해 달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사인해 줬어요. 한국에 있는 목사라고 해도 괜찮겠냐? 그러니까 괜찮겠대요.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보증해서 이 사람의 신념에 의해서는 태아의 피를 그걸 사용한 백신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거, 내 신앙의 신념을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백신을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사인을 해줬더니 그게 통과돼서 그 사람은 백신을 안 맞았어요. 아세요? 신념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적 신념은 건드릴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인정해줘요. 미국의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일도 해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는 내 신념에 위배되는 거
저는 그런지도 몰랐는데 그 사인을 해주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하, 낙태된 태아에 그것이 백신에도 들어가나 보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면 알수록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수호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되고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데 넘어가면 안 돼요. 잠시 좋아하고 잠시 나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신기루와 같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심을 가지셔요. 그래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생명책.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마지막에 심판의 날에 죽고 나면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군대 갔을 때 그 명단에 없으면 출입국 관리에 명단에 없으면 통과 안 시키는 거예요. 강제 추방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에 소속돼서 그 명부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의사 명부에 올라갈까? 의사 제명당하면 얼마나 큰 불이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명부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도 엄청난 좋은 자리면 그 명부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하나님, 심판주 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책, 성경에 다 계시록이 나와 있죠. 우리는 생명책에까지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단을 하는 교주들이 엉뚱한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명책에 기록되라고 이래서 영혼을 도적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로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게 아니라 내 안에 왕이 되신 내 안에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진짜 거듭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제껴놓고 사는 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문지방만 그냥 교회 문지방만 밟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의 기초가 된 반석이 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각 지체예요. 입술, 귀, 눈, 손, 발, 오장육부 다 하나님 안에 우리 몸의 신체로 장기로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신체가 장기가 기능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어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걸 모르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자,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있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면 두려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게 돼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 이 땅이 끝나도 두렵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위험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너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 급발진 사고 난 거 아시죠? 좋은 차를 탈수록, 또 전기차를 탈수록 그냥 바로 부딪히자마자 폭발하듯이 해갖고 그냥 꼼짝없이 죽는 영상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인간이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사람들은 요즘은 좋은 차를 타는데 그 차도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돈 있으면 자가용 비행기를 타요. 여러분, 자가용 비행기가 그 전부 제트기보다 안전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난기류 만나면요, 큰 비행기는 그냥 버티는데 작은 비행기 확 뒤집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있을수록 점점 자기만의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비행기도 자기가 마음대로,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전보 여객기를 자기 자가용으로 딱 몰고 다니면 폼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러니까 배도 유람선을 내 거야 하고 타면, 아이, 그 유람선이야 뭐 누구나 타는 거지. 그래, 자기만의 그 수백억짜리 요트를 사는 거예요. 그게 안전해, 위험해요? 위험해요. 배에서 한번 풍랑 만나면. 우리 인간이 욕망을 극대화시키면 시킬수록 안전한 게 아니라 위험한 길로 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비행기 타더라도 주님, 우리 항공기 기장의 마음을 다 주장하시고 그 기장이 항공기를 잘 운행하게 하시고 관제탑이랑 잘 교신하게 하고 졸지 않게 하시고 기기가 오작동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타면 안전한 거예요. 믿습니까? 비행기를 무슨 간이 부어갖고 겁없이 막 타는지 몰라요, 사람들.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겁이 나요. 걱정이 돼요. 이 비행기가 아차하는 순간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요? 조그만 난기류 만나도 제가 엄청 고생한 기억이 있어요. 심한 난기류 막 떨어지는 경우에 죽다 살아난 사람들. 비행기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맑은 하늘인데 하늘로 올라갔다 떨어지면 저쪽에 가서 갑자기 기류가 바뀌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도 지켜주고 가정도 지켜주고 우리의 모든 일을 할 때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재앙을 당하지 않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수호 천사들도 다 이 땅에 보내서 악한 자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이어서 말씀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영적 체험을 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 체험을 할 때 두려움이 오기도 해요. 그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세상을 걱정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낄 때는 두려워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에스겔을 비롯하여 모든 이사야를 비롯하여 선지자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고 갑자기 현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수태고지 할 때 천사가 나타날 때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세상을 걱정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세 그걸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마귀의 종노릇 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평안하는 거예요.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못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시고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다고 잊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고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뭘 해준 게 있어요? 하나님 언제 날 사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싸우는 부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도 절대 해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날 분을 품고 다음날을 맞이하면 그 다음날도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요즘 가족 간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도 다 풀어버리고 싸우더라도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 다 풀고 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아유 나는 저 권사님 눈에 꼴도 보기 싫어. 아유 나는 저 집사님, 나는 저 성도님, 아유 나 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오겠어. 자,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해요. 제가 최근에 불쌍한 마음이 들으니까 자녀를 뺏기는데 외국인도 여차없이 다 뺏겨버렸더라고요. 5명이나 한꺼번에 이슬람 무슬림 가정에서. 그래갖고 제가 걱정하지 말고 돕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만큼 법이 잘못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한테 해를 입힌 사람이라도 불쌍한 마음이 들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에휴 불쌍하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 뭐에다 왔어? 하나님 저 인간 불쌍히 여기다 왔어요. 그래 잘했다. 그게 칭찬하고 상급 있는 거예요.
너 뭐에다 왔어? 저 원수 같은 놈 죽이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너는 지옥이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인간 제가 불쌍히 여기다 왔어요. 어휴, 제 속이 썩었지만 하나님 아시죠?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러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인간이 단지 좋아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나를 죄인이 되었을 때, 온갖 죄를 저질렀을 때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품어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나 또한 나한테 죄를 짓는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었을 때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진다고 했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께 기쁨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 미움의 마음, 서운한 마음, 슬픔의 마음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억울한 문제도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